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기 갑자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좀 이상하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회자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내용처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봉사자, 집사로 세우고 어떻게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시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문제였던 거죠. 다른 지역은 고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은 나그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지역이나 시대, 상황의 특성 때문에 특정한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급한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에게서는 계속 이 과부,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자꾸 에베소 교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리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원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목회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 게 맞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는이죠. 너는 뭐하라? 첫째는 꾸짖지 말아요.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예요. 너는 꾸짖지 마라, 권면하라. 누구를? 늙은이를. 이게 연장자를 뜻합니다. 늙은이를. 나이가 많은 사람. 자, 어디부터 늙은이로 봐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디모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자기보다 적어도 한 10살은 이상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겠죠. 그 당시에 늙은이의 기준이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지금 늙은 과부를 기준으로 삼을 때 60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당시에 60세를 늙은이로 잡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딱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연장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디모데가 그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건 책망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강하게 책망을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역효과가 나요. 이게 그 시대의 특성인지 그 지역의 특성인지 아니면 인류 공통의 특성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목회 지침이니까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꾸짖으면 안 되고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걸 가이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꾸짖고 막 책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는 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 특히나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권면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는 또 다르거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어른을 대할 때는요 공경의 태도를 갖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말 안 들을 때요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걸 훈육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언어를 순화시킬지언정 훈육 자체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공경의 태도. 그런 것도 모르냐고. 살 만큼 사신 분이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무라는 거죠. 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공경의 태도를 갖고 가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다 존중의 태도를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2절 문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실 여기에 꾸짖지 말고 권면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해라. 자, 근데 이게 문장을 정확히 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꾸짖지 마라.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권면해라.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붙는 거냐면 젊은이는 형제처럼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다가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여기 책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젊은 사람은 형제 대하듯이 부드럽게 권면. 나이가 많은 여자, 늙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이 권면. 젊은 여자는 자매 대하듯이 권면인데 하나만 더 붙였어요. 자, 그게 뭐냐? 온전히 깨끗함으로. 큰 틀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 책망하지 말고를 어디 다 붙이는 건지 늙은 남자한테만 붙이는 건지는 제 언어 실력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권면하라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한 단계가 있죠. 처음에 꾸짖고 안 되면 공개적으로 꾸짖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내쫓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꾸짖어야 될 정도의 사항, 내쫓아야 될 정도의 사항은 교회에서 사실상 발생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내용이면 사실 10계명에 걸리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뭐 말 실수했다, 일하는데 막 깽판 쳤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이거는 살인, 간음, 도둑질 수준으로 가야지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다 권면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뭐만 걸려 있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 온전히 깨끗하다. 모든 순결, 모든 예절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순결한 마음이 가득하게 권면하라 이거예요. 자, 참 신기하죠? 부드럽게 권면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너무 부드러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 젊은 여자한테 조심하라고 했을까? 우선 학자들은요, 디모데가 젊기 때문이에요. 만약 디모데가 나이가 많았으면 늙은 여자도 조심하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다 그렇죠. 사람은 똑같죠. 젊으니까 젊은 여자 조심하라고 한 건데, 그리고 목회자의 나이가 많든 적든 기본적으로 젊은 여자는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라는 게요, 말 그대로 생각도 마음도 몸도 순결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데 다 순결해야 돼요. 자,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자, 왜 이게 무섭냐면 보통 간음 또는 불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이요, 의외로 가까이에서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위해서 여자가 변호사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변호사랑 바람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불륜이 생겨요. 뭐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불륜이 생긴다고. 너무 위로를 받았어. 이혼 상담하다가. 상담사랑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내 남편이 좀 의심스러워갖고 남편의 직장 동료를 만나서 남편 요즘 직장에서 어때요? 라고 물어보다가 그 사람이랑 바람나요. 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불륜의 제일 많은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처제? 여동생. 네. 여동생이랑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자매가 있는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보다 조금 더 이 연령의 자유로운 서양 같은 경우는요, 장모랑도 갑니다. 우리 왜 살아계신 우리 지금 잘 살아계신 프랑스 대통령 친구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야, 분명 고등학교 때 친구였거든. 고등학교 친구인데 우리 엄마랑 결혼해요, 걔가. 야,
뭐라고 불러 그걸? 근데 심지어 걔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 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야, 갑자기 친구가 아빠가 됐는데 대통령이 됐어.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상처를 받고, 너무 부드럽게 하면 책망이 안 들어가고, 또 잘못 너무 부드럽게 하면 정이 나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그 거리감, 적절한 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해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데 이 정도로 나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럼 내가 식사를 대접한다, 청소를 한다. 그럼 봉사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대접해 봉사를 베풀고 있는 이 사람, 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나 뭐 목회자가 되고서 청소년들 뭐 수련회 가거나 캠프하거나 청소년 사역하거나 하면 무조건 금지시켜요. 집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목회자들은, 심지어 스태프들도 따로 안 만나요. 남녀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이건 관심 있으면 캠프 끝나고 연락하고 만나라고 제발. 왜 갑자기 밤에 이렇게 복도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갑자기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그러시냐고. 아니 거기서 왜? 거기서 왜? 자, 그래서 받은 은혜 다 날아가고 심지어 죄를 짓고,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멀리 갑니다. 못 돌아올 정도로 멀리 떠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 사는 데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건 맞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훨씬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손가락질을 받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봉사할 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엄하게 못 내킨다? 그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좋게 부드럽게 막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우리 애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아가들 왔어.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관계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 권면이 모든 초대교회에 다 통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기본 룰이지만 무조건 다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관계라는 건 상호간의 상호적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역할이 일어나는 거라서, 인간 관계를 설정할 때는요 통일된 룰 하나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했던 모습과 오늘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룰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룰을 기반으로 서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면서 유연하게 그 관계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재자,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상벌을 줄 수 있는 심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는요 둘이 백날 노력해봐야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계속 바꿔야 돼. 결혼할 때 부부식계명 써놔도 1년만 지나면 애 낳으면 그거 못 한다니까? 내가 직장이 바뀌었어. 갑자기 근무가 늦게 퇴근해. 그럼 저녁에 설거지는 내가 하기로 했는데 바꿔야지. 그렇죠? 바꿔야지. 그걸 뭐 죽을 때까지 갑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때그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사이에 합을 본다고 해서 이게 잘 맞을 때는 좋지. 근데 한번 싸움 나봐요.
이게 뭐 부부싸움 하는 거 봐요. 원수 되는 거 그거 순간이에요, 순간. 10년 우정 같은 소리 안 해. 예. 연인들 깨지는 거 보세요. 그거는 한순간이 진짜 한순간.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모든 관계들이요, 이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원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걸수록 잘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관계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을 대하는 관계,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와 동역자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자, 이 관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도 어렵다니까. 이래도 어렵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고요.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부터 함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은데? 나 친구랑 요즘 사이 좋은데? 나 요즘 애인이랑 배우자랑 우리 집안 분위기 괜찮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조심하게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 문제로 가요. 이게 16절까지 가는데 과부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했나, 뭐가 이렇게 어렵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과부는 하나,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속성이 있고요. 하나는 그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교회에서 일종의 봉사 직무로 추정이 돼요. 오늘날 약간 신방전도사에 가까운 개념과 같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에서 구제를 해주는 동시에 어차피 이분들 뭐 생계를 꾸려갈 능력도 없고 홀로 돼 있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찾아가면서 권면하는 일까지 같이 맡아서요. 그러니까 이 일이 봉사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구제도 받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종의 사명입니다. 마치 앞에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이 참 과부도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그냥 구제만 할 거 있으면 쉬워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너는 존대해라. 이것도 존경입니다. 존경. 예. 존경해라. 누구를? 과부를.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어떤 과부예요? 참 과부인 과부. 진짜 과부. 확실한 과부. 실제 과부. 진실한 과부를 존경해라. 그럼 뭐 가짜 과부가 있나? 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그러다 보니까 사별을 한 과부일 뿐만 아니라 과부도 여기서 뒤에 말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과부는 배우자도 없어야 되고 자식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친척조차 없어요. 진짜 혼자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본인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그 과부로서 일종의 과부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여기도 역시나 존대하라,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됐다고, 나이 많다고, 가난하다고. 다 존경이 기본입니다. 존경. 지금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 자세가 존경이에요. 존경. 존중. 이거는 나이의 여부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무조건 다 존중입니다. 이게 기본 관계예요. 기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태도를 잊으시면, 특히나 이렇게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특히나 봉사를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으면 더더욱 무시하기가 쉬워져요. 함부로 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근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새신자 오면 무시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실수라도 하나 해봐. 아유.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무조건 사람은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의 태도를 잊으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경을 하는데, 자, 이제 존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제 이게 배우게 하라라는 서술어가 주어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 애매한데요. 너는 배우게 만들어라 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 직역을 하면 그들이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스스로 배우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이라서 약간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뭐 문장은 그래요. 너는 그들이 배우게 만들어라. 이게 한국식인데 실제 직역하면 주어가 그들로 잡혀 있어서 번역이 살짝 이상합니다. 그냥 제가 배우게 해. 자, 구어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문장 분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냥 우리는 한국어도 약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배우게 해라. 그들이 배우게 하라예요. 조건, 과부가 손자,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효를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걸 통해서 과부가 생계의 문제를 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과부가 사실은 아니에요. 과부가 되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 앞으로 어머니 잘 모셔, 할머니 잘 모셔, 자,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자, 왜 이렇게 시켰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받을 만한 것이다. 이것은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받으시죠.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의 5계명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는 참 과부는 아닌 거예요. 과부가 됐지만, 사별을 해서 홀로 혼자가 됐지만, 이 사람들은 자녀나 손녀들이 공경하게 만들어서 생계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자, 진짜는 누구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 참 과부로서 혼자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외로운, 혼자가 된 사람, 홀로 남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참 과부로서 홀로 남겨진 사람은 뭐 해라? 소망을 둔다, 한다예요. 한다고 번역하면 좀 안 되는데, 참 과부로서 혼자 남겨진 사람, 그래서 자식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고 진짜 혼자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래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직역하면 함께 머무른다, 머무른다, 오래 머무른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 간구를 하면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안 한다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신앙 태도, 자, 기다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기본 개념, 사랑의 기본 개념, 기다린다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렸으면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다른 데 튀어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성령 받을 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늘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본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 우선 5절만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과부란 얘기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계를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등록 절차가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등록을 시켜요. 그 등록이 약간 서약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서약을 깨면 안 되는데 깨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무튼 이게 참 과부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과부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예요. 이 동사가 특이합니다. 살아 있다 그러나 죽었다예요. 또는 살아 있으면서 죽었다예요.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향락 좋아하는 사람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란 뜻이죠. 그럼 과부가 남편 죽고 자식도 손자도 없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향락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향락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술집 또는 성매매 또는 그러니까 유흥업이나 성매매나 아니면 이제 재혼할 남자 찾는 거죠. 남자 찾아 헤매거나,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먹고 살아요. 그죠?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 근데 그건 죽은 거야. 왜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과부가 됐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 향락 또는 뭐 음주, 가무 또는 성매매 쪽으로 간다. 그래서 생계 문제를 풀었다. 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도 죽은 거요, 그 영혼도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푸는 거야, 내가. 자, 아까 얘기했죠. 진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가짜 믿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풀어,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 뭐 공부하는 문제, 건강 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 대인 문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 자녀 다 기도해놓고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는 있어요. 좀 더 일은 잘 될 거야. 빨리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과부에게는 이 생계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우리가 학생이면 학업의 문제, 그죠? 뭐 취업을 준비하면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의 문제, 돈의 문제, 친구든 애인이든 결혼이든 자식이든 관계의 문제가 내가 풀면 이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늘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혼낼 거 혼내키고
참아줄 거 참아주고. 그게 끝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애를 못 낳겠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아, 그렇잖아요. 내가 100살 산다고 기준하고 한 30살에 결혼했으면 자, 딱 두 세대가 더 남아있잖아요. 40년씩 기준하면. 그럼 지금 우리의 출산율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출산율이 나왔잖아요. 예.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와. 예?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벌써 느끼죠.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초, 중, 고, 대학까지 지금 폐교되고 있죠. 서울은 안전할 줄 알았더니 서울도 지금 초, 중, 고, 대학이 벌써 문제가 생겼죠. 예. 괜찮을 줄 알았어? 부동산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애를 안 낳는데? 근데 이유가 뭐라고? 애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 아니, 누가 그렇게 비싸게 키우래? 그럼 그때부터요, 저는 이제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뭘 모르시나 본데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 성경에 어디 그렇게 애를 키우라고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키우래? 내가 키운 거예요. 아니, 진로 상담 그렇게 비싼 거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봤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나 봤냐고. 오늘 우리들은요, 뭔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도 죽는 길로 가고, 자식들 그렇게 비싼 돈 키워서 애 하나에 학원비를 한 달에 막 200, 300 쓰면요, 애도 죽어요, 애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을 왜, 우리나라 스카이 나와서 뭘 할 수 있지? 그럴 거면 그냥 외국 보내지. 왜 여기서 이러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게 속 편합니다. 예. 아예 없는 게. 전 뭐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원래 그게 참 과부죠. 참 목회자인 거죠. 참 부모인 거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가난한 덕분에, 없는 덕분에, 남편이 없는 덕분에 혼자 된 바람에 진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 그걸 왜 자꾸 내 힘으로 풀어? 풀 수 있다니까. 풀면 풀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야. 내가 풀어서 풀어낸 건 내가 푼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그러면 죽어요. 우린 주일날 보고 있죠.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뭐 문제 생기면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다 위로해드려요. 그런데 한마디는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사 믿고 천국 갑니까? 속지 마세요.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목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중재자일 뿐이라고. 문제 생기면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똑같다고. 그냥 역할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 뿐이지. 왜 목사한테 핑계를 대?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왜 자식 핑계를 대고 배우자 핑계를 대냐고. 자녀는 왜 부모 핑계를 대냐고요. 내 거라고, 내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네 죄가 아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건 네 잘못이라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게 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이만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 명령해라. 어떤 거? 이거. 뭐라고? 과부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들은 그 효도하는 거 가르쳐서 생계 문제를 풀으라고.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책망받을 게 없게 만들으라는 거죠. 비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흠이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돼요. 그리고 이 비난거리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건요,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책망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책망받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심시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뭐다? 조건이 붙었죠. 만약이 붙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 한다? 누구든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거.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예요. 누구든지 자기 것, 특히 자기 가족, 여기 이제 자기 거를 여기는 자기 친척이라고 번역했는데 자기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거절하는 거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 부모가 과부가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됐어. 자, 근데 그걸 안 돌봐?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됐어. 근데 자식 손자들이 없어. 근데 안 돌봐? 자,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건 오늘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원리만 기억하세요. 이 당시의 과부는요, 경제활동이 사실상 아예 안 돼요.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은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돼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오늘날의 60세는 아직 젊어요. 심지어 현역입니다. 60은 현역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70도 현역으로 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기준에 맞추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현역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역이 아니야. 홀로 남겨져 있어. 근데 내 자녀, 내 가까운 친척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안 돌봐? 이건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겠다는 거고,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엄하게 책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애가 적용할 수는 있어요. 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홀로 됐는데 경제활동까지 안 되는 부모가 있다. 재산도 전혀 없다. 도와줄 사람,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 자, 근데 내가 내 부모나 내 그 할머니를 또는 할아버지를 어쨌든 혼자 돼서 경제활동이 아예 안 되는 그 사람을 외면한다? 자, 이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넌 날 안 믿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을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져도 이게 안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하물며 믿음의 가문이 아니야. 부모, 자녀, 손까지 믿음이 없어. 그럼 이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 원칙들, 기준들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혼자 됐을 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안 될까봐 지금 이렇게까지 엄히 경고하잖아요. 자,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제 한국말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예. 그럴 리 없죠. 눈치를 채시면 여기에는 올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앞에는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올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명부에 올려라예요. 올려라. 명부에 올려라. 한 단어입니다. 명부에 올려라. 주어는 명령문이니까 너는이고요. 너는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과부 명부에 올려라요. 자, 이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봉사의 직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는다. 부정이 부정이니까 무조건 넘어야 돼요. 나이가 60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자, 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이걸 되게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고, 충실한 가정 생활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뭐 바람 피고, 두 집 막 세 집 살림하고, 자, 이런 분들 안 돼. 자,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사별했다고 과부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과부라는 어떤 구제의 대상이 됨과 봉사의 직무를 받으려면 결혼 생활 자체가 신실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문은 좁은 길이에요. 생각보다 조건이 은근히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건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이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놨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믿을지 말지, 따를지 말지, 순종할지 안 할지를 내가 합니다. 자, 그때 안 하면 도루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적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살려주지만
자, 병원에서 환자를 엄청 살려놔요. 자, 그렇지만 건강을 쭉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남은 생을 잘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대부분은 수술 끝나고 딱 정상으로 돌아오자마자 옛날에 했던 거 다 다시 할 겁니다. 어지간하면 안 끊을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만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꾸 뭐가 쉬워 보이지. 또는 어디서 자꾸 그렇게 그 도장 찍었으니까 끝났다. 행정 처리 끝났다. 나 천국 시민권 있다. 한 번 구원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마치 구호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잖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죄를 멸하신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죄를 더 져? 옛날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덜 짓는 것도 시원찮아요. 완전히 안 짓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심지어 더 져, 죄를. 옛날보다 더 나쁘게 살아. 건강 회복시켜놨더니 더 나가서 막 그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맨날 게임하고, 예? 사고 치고 다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의 자리 하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게 저절로 됩니까? 난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늘 싸워야 된다니까.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 내용이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 씻기는 것, 성도, 우리 치면은 뭐 새신자 환영해 주는 거죠. 환난당한 자 구제하고. 이 당시에는 핍박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를 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 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지원 잘 받고 이런 분들 말고 가끔씩 이렇게 지진 나고 이렇게 막 태풍 오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도와주고 그런 일종의 구제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요,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조건만 걷는 게 아니라 꼭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요.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는 거절하냐?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는 당연히 너는 올리지 마라. 누구를? 젊은 과부를 이죠. 올리지 말래요. 젊은 과부, 60세 이하의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래요. 이유가 있겠죠.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빠져 있지만 이는 뭐뭐 때문이다 할 때에 이들의 이 문장에서 주어는 젊은 과부는이에요. 그죠? 젊은 과부는 뭐 하기 때문이다? 예, 시집가기 때문이다. 시집을 가서 문제예요. 예. 자, 정욕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반할 때 시집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가요. 아니 잠깐만, 재혼하는 게 죄인가? 아니죠. 재혼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요?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건 구제의 대상 명부임과 동시에 봉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했던 거죠? 그 재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이 기도하고 또 섬기는 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결혼 생활을 마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요 사명을 주신 걸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요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요. 몇 군데 나와요. 바울이 이걸 몇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나처럼 재혼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그냥 다시 결혼해서 가정 꾸려. 근데 거기도 뭐를 붙였냐면 정욕을 못 이길까라고 붙여요.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짐승이냐, 정욕을 하나 못 이겨가지고 봉사일 하나 감당 못하고 그럴까? 예, 뭘 그럴까요? 그렇지. 이겨? 이긴 적 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게 어렵다는 걸 인정할 정도라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믿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네, 하나님, 내가 혼자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요? 독신은 은사라니까요. 여러분, 독신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갑자기 이걸 선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선택권이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기 때문에요. 은사고 그 은사를 받아들이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뭘 독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예? 내가 일찍 교회 다녔으면 빨리빨리 기도해요. 주님, 좋은 배우자, 좋은 때 만나게 해달라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이게 사명의 원래 사명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주 특수하게 경우에 따라서 은사를 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정욕을 이기고, 예? 그래서 혼자 지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이걸 사명으로 받아서 혼자 지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무슨 예언이나 병고침보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주면 큰일 나. 예? 교회 대가 끊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줄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특수한 은사예요. 그럼 원래 12사도들도 다 결혼했었고요. 바울도 결혼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사별한 김에 기도하고 나는 이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만 내 일생을 써야겠구나. 그러고 한다니까요. 그러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젊어. 혼자 독서 공부하기 힘들어. 그럼 왜 내가 거기다 명부를 굳이 올려가지고 그거를 내가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기도와 어떤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고 우리로 치면 약간 신방전사님처럼 일을 굳이 왜 하냐고. 그럼 나 이제 그만두고 결혼하러 가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맹세한 걸 깨뜨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책임져야 돼요. 게다가 서원은요, 혼자 된 여인인 경우는 구약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부는 서원에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야 하지마 그러면 내 책임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하면 책임자가 있으니까 끊고 그 책임을 배우자나 부모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직 책임권이 없는 자녀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반대할 수 있어요. 부모나 배우자가, 남자 배우자가. 자, 그래놓고 그때는 책임이 이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나는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부가 됐잖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서원한 거. 근데 왜 서원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서원을 함부로 했을까? 바울도 이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리고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그 시행착오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젊을 때는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죄짓지 말고 엄한 데에다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데 분명히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100% 죄를 져요. 오늘날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건 결혼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짓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크리스찬 청년이란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결혼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만 현실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나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좋은 배우자감 보내주면 딱 잡아가지고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웬만하면 내 시간, 세월을 아껴서 빨리빨리 공부할 거 공부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독립할 수 있는 거 독립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면 딱 잡아서 바로 결혼으로 가야지. 사람 못 믿겠어. 연애 한 3년, 5년 해봐야 알지. 몰라요. 3년, 5년 해도 결혼하면 또 바뀌어 그 인간. 애 낳으면 또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바뀌어요. 인간은 바뀐다고. 몸을 따라가는 인간은요, 몸이 바뀌면 바뀌어요. 상황 바뀌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진짜 나, 하나님이 지으신 내 영의 모습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회복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면요, 무조건 나이 들면 바뀌고, 호르몬 바뀌면 바뀌고, 먹는 거, 입는 거 바뀌면 또 바뀌고, 상황 바뀌면 또 바뀌고, 그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또 바뀌고,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제발. 할 수만 있으면요, 빨리빨리 세월 아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빨리 결혼하세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후손을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좋은데요. 근데 네 취향이니까. 은사 맞아? 자,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혼자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뒤에 그대로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나빠지는가.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젊은 과부는 뭐한다? 정죄받는다. 정죄받는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심판을 소유했다예요. 정확히 하면 심판을 가졌다. 하나님의 심판할 거가 소유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판결을 내릴 건데 그거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처음 믿음을 버렸으니까.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그 참 과부 서약 같은 거예요. 이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서약을 통해서 신뢰를 하나 만들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이걸 내가 깼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깼어? 이제 판결에 나갈 거야. 너 이거 깼으니까 너 이건 안 돼. 이건 좀 혼나야겠어. 이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가 있어요. 깼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디모데한테 뭐라고요? 그냥 젊은 과부는 받지 마. 60세 이상만 받아.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안 돼. 받지 마. 저도 마찬가지 인정합니다. 오늘날은 더 나이가 많으니까요. 80은 너무한 것 같고 70세 이하는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독립하고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뭘 준비하면 뭐 집 한 채 해서 가려고 결혼? 미안한데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 집에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어차피 아파트 못 사요. 어지간해서 못 살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조건보는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 키우려면 우리 맞벌이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지 않을까? 죄송한데 그냥 그런 사람 안 만나시면 돼요. 걸르세요. 목사님 다 걸르면 뭐가 남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으니까. 그 조건에 다 걸르고 나면
내 취향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보면 되지. 주님, 맞습니까? 그걸 왜 고민을 해요? 예.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취향, 성격 바뀐다니까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믿지 말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게 뭐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자녀 똑같고요. 예, 기다리세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깨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서약을 해서 생계가 해결이 됐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배운다, 돌아다닌다. 자, 이게 게으르다예요. 게으르다, 말한다, 만든다, 한다. 내용을 볼까요? 게으름을 배워요. 자, 이 배운다가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요, 게을러져요. 연금이 불안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지죠. 예. 이게 자꾸 사람을 너무 안전하게 만들면 게을러져요. 좋은 게 아닙니다. 게을러지게 만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게을러지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한테 독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나를 게을러지게 만들었다. 무조건 나쁜 겁니다. 저는 뭐 합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그죠? 예, 어려운 거 있으면 위로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게을름이 익숙해졌고, 집집마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겠지. 그리고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쓸데없는 말. 그리고 일을 만든다. 자, 일을 만든다가 무슨 얘기냐면 간섭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괜히 긁어가지고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게 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견한다, 코치 깨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굳이 상관없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캐물어가지고 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뭐 대판 싸우거나 삐지거나 소문이 돌아요. 자,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뒤처리하러 가야 돼, 목회자가.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을 하고 괜히 간섭하고 참견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뭐를 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말은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할 걸 안 하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할 거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요, 혼자 지 살 길을 찾는다니까, 사람은. 할 걸 하면, 공부하면 안 놀아요. 운동하면 안 누워 있는다고. 할 걸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요. 근데 게을러서 할 걸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이게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요, 대부분은 부자를 안 만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한 걸로 돈을 벌게 하시지 어디 막 주식에 막 연금에 막 무슨 뭐 이런 걸로 게을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질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은사죠.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들, 게을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 이걸 허락해서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쓰게 하시지만 역시나 독신의 은사만큼이나 이건 극소수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일이고 보통의 경우는요. 일하고 일한 만큼 벌게 하세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하시고 잘 벌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남아서 저축해서 구제하는 데 쓰거나 장래일을 좀 예비하는 데 쓰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죽어도 집 못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거의 이건 투기에 가까운 방식을 접근해야 되는데 집 살려면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집 없으면 서럽잖아. 그죠? 서럽다는 표현이 좀 뭐한데 자꾸 이렇게 주인이 막 나가라 그러고 올려달라 그러고 저희도 서러워요. 자꾸 그렇게 건물 월세 올라가고 막 서럽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매주 막 복권 개 만들고 로또 개 만들고 땅 보러 다니고 막 투기하고 그럽니까? 성도들 다 모여서? 아니요. 다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면 좋은 것만 얻어서 가는 거고요. 허락 안 해주면 계속 이렇게 시달리면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깨우는 거라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도 경험해 보니까 좋게 좋게 해주고 싶었겠지. 그죠? 안 된다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좋게 좋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속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유전자를 받았다면 얘는 법 없이도 산다. 근면성실의 대명사다.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고 그 유전자를 내가 그대로 물려준 것 같다.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면 겸손히 아이들, 자녀들 좋게 좋게 안 넘어갑니다. 호되게 혼내세요. 좋은 말로 절대 안 됩니다. 뭐 옆에서 챙겨주잖아요. 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팔짱 끼고 시켜요. 엄마 이거, 아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난 도와주고 있는데 시켜요. 뒤에서 그냥 안 챙겨 그러면은 그냥 후다닥 움직여서 다 챙겨서 제가 지가 알아서 잘 갑니다. 신기하죠.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진짜 도와줘야 되는 애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한 1학년 정도지 그 뒤로 안 해줘도 돼요. 우리나라니까 유치원도 챙겨주는 거지 다른 나라 유치원도 안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빠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야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사람 건강해지고요. 좋은 거예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원한다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예요. 그죠? 이거 바울이죠. 주어 내가 원한다. 뭐 하는 걸? 요렇게 하기를 원한대요. 요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젊은 과부겠죠. 젊은 과부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잘 다스려서 대적,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죠? 아유, 남편 먼저 보내고 그냥 혼자 조용히 쉬면서 살란다. 예,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그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왔잖아요. 혁명에 혁명을 거듭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고 그 생산이 잘 이루어지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어요. 그 금융까지 막 발달되고 통신 발달되고 교통 발달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일하고 쉰다고 그러죠. 예. 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근데 최신 연구에 보니까 암 환자들은 쉬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회복이 빠르대요. 무리하면 몸에 탈날까봐 안 시켰는데 그게 아니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심하게 안 하려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그 가벼운 러닝이랑 그 실내 자전거 이렇게 왜 이렇게 환자들은 이런 거 막 이렇게 센서 붙이고 하잖아요. 시켰더니 그러니까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고강도를 안 시키고 환자니까 그래도 그렇게 시켰더니 암 치료 받고서는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시켰더니 그리고 나 30분 뒤에 피를 뽑았더니 면역 세포가 늘었대요.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먹고 살만해서 그냥 그렇게 여유를 즐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몸 안에 있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긴장감을 줘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요. 바짝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자기를 한다니까. 세포도 그래요. 세포도. 사람도 그렇고. 왜 근데 자꾸 우리는 쉬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움직일 건 움직여야지. 움직이고 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진짜 의미가 있어져요. 쉼이 좋아요. 그래야. 자,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쉬는 게 싫어져 일 중독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딱 쉬어야 돼요.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요즘 주 5일째니까 6일 되는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 되잖아. 운동하고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예. 캠핑 같은 거 쉬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나서 주일날 진짜 쉬는 거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쉼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연휴 잘 걸리면 놀러 가면 되잖아. 물론 이번 연휴도 뭐 놀기 좋은 날씨는 아닐 것 같은데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도 갔는데 이번 연휴도 가네요. 놀지 말라면 안 놀면 되지 뭐. 그 뭐가 문제입니까?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게다가 무슨 문제까지 있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벌써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죠. 뭔가 좀 이상하고 직역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사탄에게 돌아섰다예요. 돌아섰다. 서술어가 돌아섰다예요. 있다라는 서술어가 없고 돌아섰다예요. 돌아섰다. 어떤 사람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 서약해놓고 그 교회로부터 과부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편리를 제공받고 그리고 게을러져가지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야기하다가 그러다 시간 지나니까 다시 욕망이 쳐오르겠죠. 예, 다시 뭔가 몸에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르겠지. 그럼 시간 지나니까 이제 또 결혼 상대를 찾고 뭐 서약이고 뭐고 그냥 다 깨고 파기하고 돌아가니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평가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데 그럼 대부분은요 은혜가 중단되거든요. 그 은혜가 중단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치명타를 맞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좋은데 여기서 치명타를 맞으면 아예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벌써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뼈아픈 경험 때문에 디모데한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야. 하지 마라. 과부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 시대에
남편 잃은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불쌍하다고 해주면 안 돼. 더 망가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냉정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따스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항상 냉철한 머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무슨 마음만 갖고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됩니다, 세상.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도와줘라예요. 자, 만약이란 조건이 붙었죠. 만약 믿는 여자가 과부 친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믿음의 여자인데 이 여자는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거죠. 예. 자, 근데 과부가 된 여인이 교회에 과부가 된 여인이 내 친척이야.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라는 거예요. 직접.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여자가 그러면 이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믿는 여자를 경제력이 있는 과부 또는 미혼 여성이란 뜻이에요. 과부인데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거나 미혼의 여성이 과부 친척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과부 친척도 좀 이제 넓게 그냥 친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야. 부모, 자녀나 손자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야. 우리 친가 외가 친척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미혼인데 돈이 있거나 또는 내가 과부가 됐지만 돈이 많아요. 이런 상황인데 내 옆에 과부가 생겼어. 그럼 직접 도와주란 얘기예요. 직접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자꾸 과부가 많이 생겨서 도와줄 사람이 많게 하는 일을 그냥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만? 참 과부만. 교회는 이렇게 60세 이상으로 진짜 기도하고 봉사의 일에 전념할 사람만 도와주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요. 참 과부만 도와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과부 중에서. 다른 과부는 안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리만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웬만하면 다 도와주라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식이나 손자가 도와주고 친척이 도와주고 아니면 같은 과부 또는 미혼 여성들 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만 하고 봉사할 사람들은 명부에 등록해서 서약 받고 이 사람들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과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는가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모두 다 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주고 이 사람은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봉사를 해야지. 교회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봉사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와 나의 관계
내게 주어진 직무, 봉사의 직무나 은사나 사명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이렇게 얼마나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잘 맺어져야 되는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오늘 나를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봉사자로 삼아주세요.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으시고 상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 현장에서 각각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도의 잘못을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하게 책망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따뜻한 말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늙은 여자 성도나 젊은 형제나 젊은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젊은 자매에게는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각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을 대할 때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디모데처럼 각각 성도들에게 맞는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해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지참금이나 돌보아줄 친척이 없어 궁핍한 과부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런 과부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과부를 돕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그들로 돕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못한 참 과부는 교회에서 명부를 올려 돌봅니다. 나이가 60 이상이고 신실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며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들을 명부에 올려 돌볼 뿐 아니라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과부로 등록되어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담당하며 살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울은 봉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 과부에게도 높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봉사의 직무에 타당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명부에 올린 젊은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부에 오른 젊은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 힘써 일하지 않고 대신 집마다 돌아다니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 교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봉사의 직분을 맡고 서약한 것을 버리고 재혼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나도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아 선한 일에 힘씁시다.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뜨려 죄를 짓지 맙시다. 봉사의 직무를 맡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힘씁시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나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혁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